그냥 목이 이렇게 달아나는 겁니다. 그 재판할 때 보니까 정언도 있었고 모든 증거도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분명히 살인자라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봉선님이 피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무참하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뭐 나는 안 그랬다고 사람 안 죽였다고 호소하고 그래도 들어주질 않아. 왜냐하면 확실한 물적 증거가 우리나라 법은 물적 증거로 다 증거 채택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이 있고 이 사람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진범이 잡혔어요. 여러분, 무고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현장에서 기억나는 것은 이 피고가 얼마나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절대 안 그랬다고. 나는 저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 재판장 이 허봉선님에게 이런 거예요. 액을 먹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범이 잡혔으니 재판장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뭐가 남게 있으니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재판할 때 그렇게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결박하다 사람을 안 죽였다고 그렇게 울면서 판사님에게 호소하던 그 장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제 무죄를 밝혀달라고. 엉엉 울면서 여러분 몸부림을 쳤던 그 피고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이 효봉스님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법대로 여러분 증거에 맞추어서 그토록 억울하다고 몸부림을 치고 살려달라고 자기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이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나고 보니까 진범이 잡혔어요. 결국 오판을 했던 겁니다. 오판.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피고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얼마나 울었던가, 얼마나 원망을 했던가. 세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여러분 이 효봉스님의 가슴을 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울면서 매달리고 애원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다 쫓아가는데 이 판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판사가 오판으로 인해서 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효봉선님은 삿갓을 하나 딱 쓰고 천국을 다니면서 엿장수 노릇합니다. 엿장수. 엿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네? 엿사시오 엿사시오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꼴목꼴목을 누비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녔지만 여러분 자기가 양심을 뉘우치고 너무너무나 자기 오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는 걸 알고요. 너무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엿장수를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이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죄책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머리를 깎고 여러분 절에 들어가서 선임이 됐어요. 중이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여생을 참여를 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산에 가서 목탁을 치고 여러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날마다 목탁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계에서는 아주 상당한 존경받는 인물이 돼가지고 큰 스님이라고. 큰 스님. 큰 스님 뭔지 알아요? 대답이 없어요. 큰 스님 알아요? 큰 스님이 됐어요. 큰 스님이 됐어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이제 큰 스님질을 다 하고 지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다. 무라는 게 뭡니까? 없을 무자라는 딱 한마디를 하고 죽었어요. 숨을 내쉬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죄를 씻어보려고 얼마나 참회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판사직을 그만두고 엿장수를 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머리를 깎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 가슴 속에 박혀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인생은 무자 하나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이 효봉선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효봉스님이 마지막에 남긴 허무의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젊은 날 성녀가 되었다고 진리가 있는 것이라고 절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요, 이 효봉스님이라는 분이 말이죠, 묻자를 하고 자기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자기 양심에 끌린 이 죄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님 밑에서 열심히 아주 여러분 돌을 닦으면서 큰 스님이 되려고 목적을 두고 열심히 돌을 닦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누레마을의 김진홍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그 청계천에서부터 그 난민들 다 구원하고 여러분 두레마을을 만들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업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주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문자를 남기고 죽는 바람에 인생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뛰어나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두레마을에 장시했던 김준홍 목사님, 여러분 효봉스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아마 대성녀가 되어 지금도 보따리를 메고 다니면서 정구 없지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구걸하러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는 겁니다. 아마 평생을 다니면서 내가 그냥 정구 없지는 하면서 간세한 목사를 찾아가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 이 시주 거두고 그랬을 거라고.